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의 모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이어받아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는 공동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비유할 때 우리는 이 몸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서로 가운데 논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또한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쟁론을 하고 다툼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누가 큰지,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큰지 쟁론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두 번째로 순환에 관해서 오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넘겨질 뿐만 아니라 오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관해서 두 번째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인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들이 묻기조차도 오늘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묻기조차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누가 큰지에 관해서 오늘 다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천국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나라와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라에는 분명히 왕이 있고 그 왕 주변에는 이 높은 권력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천국 중에서 누가 큰지를 오늘 이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주의 우편과 좌편에 저희를 앉게 해달라고 오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분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주의 우편과 좌편에는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할 거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청탁하지 못했던 기회를 놓쳤던 것들을 그들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큰지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한 사람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실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움으로 말미암아 실물 교육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2등 시민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을 숫자를 계수할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자만 5,000명이 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남자는 1등 시민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1등 시민이 못 되는 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식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짐승들의 이 태어나는 짐승들은 곧 스스로 일어나고 움직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람만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목을 가눌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죠. 그래서 누군가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가 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스스로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어린아이가 될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방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또 다른 사람들의 밑에 설 수 있는 자가 큰 자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서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섬기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제자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큰 자는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결되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자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어서 이 당나귀와 같은 짐승을 통해서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말하죠. 그런데 이 연자맷돌은 당시 로마에서 행해졌던 형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 연자맷돌을 메고 오늘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 로마 시대의 하나의 형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거침돌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 뭔가 장애물을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족하게 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뭔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게 할 수, 또한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비록 그것이 무슨 연고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라는 것을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은 분도 없을 거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입지 않은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부자연스러운 이 습관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로 하여금 그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을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옛 모습이 있고 우리의 옛 육신의 모습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는 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과정법을 사용하죠. 우리의 지체를 하나가 없더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온전한 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장애의 상태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련된 이 과정법에 관한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보고 이 간음죄를 범하게 하면은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고 우리의 신체 일부를 하나를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 일부가 없어졌다라고 우리의 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하는 이유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함이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내치거나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를 잘라내기 위함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도 먼저는 1대1로
또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두세 증인을 청하여서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알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나하고 다르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하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고, 또 나한테 범죄하였다라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잘라내고 쫓아내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의 잘못이 무엇이고 죄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스스로 먼저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오늘 권면하면서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법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은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입니다. 이것은 허물을 감싸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을 내어 쫓거나 그들을 내치거나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낮출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우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표방하는 것처럼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큰 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함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고 또한 서로 세워주는 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습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늘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